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 충만의 은혜와 더불어서 성령 세례를 받은 그들에게 물 세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반적인 순서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교회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음을 선포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외적 표시로 물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물 세례를 베푼 후에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며칠을 더 머무르면서 그들과 교제하였습니다. 단순히 교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가르치며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내는 사이에 이제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 소위 말하는 이방인의 오순절, 가이사라의 오순절 사건의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이제 가이사라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 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할례자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 율법을 지키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 율법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유대교의 율법을 중시하고 따르는, 특별히 음식법과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면 되십니다. 근데 이런 혼란과 갈등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고와 관습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은 오랫동안 샤머니즘과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온 민족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천주교 약 200여 년 전에, 그렇죠? 기독교 100여 년 전에 그 정도의 역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한국 기독교,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세계 오랜 역사 가운데 이어져 온 이 샤머니즘적인, 소위 말하는 기복적인 신앙이 늘 우리 앞에,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불교적인 그런 어떤 영성. 여러분, 백일기도라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백일기도. 한국 교회에만 있습니다. 한국 교회. 근데 백일기도는 원래 불교에서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굳이 성경대로 어떤 특별한 기도를 한다면 40일 기도를 맞죠. 백일 기도는
제가 알기로 불교에서 하는 겁니다. 불교적 영향 속에서 특별한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원하는 게 있고, 소망하는 게 있고, 그렇죠? 또 아들, 딸, 학교 입시를 앞두고 있으면 100일 기도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불교적인 영향이에요. 유교적인, 굉장히 권위적이고, 명분을 중요시하는 그런. 그래서 한국에만 독특하게 이 장로교, 교회의 장로들이 다스리는 장로교가 그 세계 그 어느 곳보다 왕성하고 발전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을 보면 정말 기독교가 죽어가고 있어요. 진짜 진실된 전통적인 복음적인 기독교인을 찾기가 정말 힘든. 교회는 다 문을 닫고, 그렇죠? 또 교회가 다 세속화되어가고, 그렇죠? 세상의 어떤 가치와 세상의 사상과 타협하면서 정말 참 교회의 본질과 참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미국 사람이나 캐나다 사람이나 저는 유럽에는 살아봤지만 유럽의 문화를 보면 그냥 몸에 배어있는 기독교 문화가 있어요. 때로는 어떻습니까? 한국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여기 북미의 넌 크리스찬들이 훨씬 더 기독교적이고 문화나 도덕성이나 행동이 훨씬 더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지금 시대의 조를 따라서 교회 안 나가고 예수 안 믿지만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이어내려온 그 기독교의 관습과 사고와 생활 습관이 그냥 몸에 배어 있어서 사회 속에 그냥 들어있기 때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오래된 관습과 사고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중시하는 이 할례당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며 공격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공격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냐? 이것이 아니었어요.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냐라고 비난하며 공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비난한 것은 왜 당신은 유대 사도로서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어? 이방인들과 더불어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음식의 정결법이 너무나 중요한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는 것은 유대교의 음식 정결법을 깨트린 것입니다. 어긴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의 족제에 매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조상들의 율법의 족쇄에 매여서 율법의 노예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를 공격하면서 로마스와 갈라디아스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자들이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한 것에 대해 베드로를 비난하며 공격하자 베드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자신을 변론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5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이 사도 베드로의 변론은 사도행전 10장의 사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구원 사건을 요약적으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의 이 베드로의 설명을 통해서 새롭게 사도행전 10장과는 다르게 새롭게 확실하게 발견하게 되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와 함께 가이사라로 내려갔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6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을 보니까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베드로와 함께 내려갔던 6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설명, 자신이 전하는 사건의 내용에 대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 유대교 율법에서 중요한 사건에 대한 율법이 요구하는 증인의 수는 최소 2명입니다. 최소 2명이 있어야지 자신의 말을 verify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의 위원회는 정인 7명의 직인이 있어야 합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재산에 대해서 유언을 남겼어요. 근데 그에 대한 이 사람의 유언이 맞다라는 것을 7명이 직인, 여러분 그 당시에 영화 보면 이렇게 도장 같은 반지 크기로 이렇게 직인을 찍잖아요. 그 7명의 직인이 있어야지, 도장이 있어야지 합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내려갔던 유대 그리스도인이 6명이라는 것은 베드로와 함께 몇 명이에요? 7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6명이었다는 이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는 것은 가이사라 오순절의 사건이,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는 그 역사성과 사실성이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율법에 따라도 합법적이고 로마의 유서법에 따라도 합법적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 숫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오순절, 예루살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일어났던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기 전에 성령 세례와 함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과 현상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와 동일하였다라고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사마리아의 성령 강림 사건에 있어서 이방인 성령 강림 사건, 제3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사건은 보통 이방인의 오순절, Gentile Pentecost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성령 세례는 우리의 인생에서 단 한 번이지만 성령 충만의 역사는 매일매일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조금이라도 어떤 형태든지.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데도 들을 때 하고 나을 때 하고 가슴의 뜨거움이, 여러분의 영혼의 뜨거움이 여전히 동일하다면 전혀 어떤 온기와 어떤 불이, 큰 불이 아니라도 어떤 조그만 작은 불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맹맹하게 예배드리고 간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했던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 이방인들에게만 성령 강림 사건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할례자들에게 자신을 변호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베드로는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원래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제일 처음 한 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자신을 구별하는 표로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면서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그 유대인들도 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식입니다. 세례 요한의 물세례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리는 표식이었다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표식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물세례보다 성령 세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그냥 뭐 형식적으로 또는 옛날에 뭐 한국에 보면 군대에서 막 군인들이 수천 명이 한꺼번에 세례받고 근데 그 수천 명의 군인들이 소대장이 대대장이 받아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서 진짜 그 마음에 성령 세례 없이 물 세례를 받으면 그 물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외적 표식으로 물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물 세례와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구별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성령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성령 세례가 의미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내적 표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점을 언급하면서 베드로는 자신의 변론을 자신의 증언을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님을 보내셔서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동일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내가 무슨 자격과 권위로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물 세례 주는 것을 거부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감히 내가 무슨 자격으로 성령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 성령께서 함께 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감히 성령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고넬료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표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냈다는 것을 베드로가 설득력 있게 변론하자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예루살렘 오순절 성령강림과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 베드로의 증언을 들은 율법주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드디어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구원을 얻는구나라는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진리는 그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에서는 완전히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이었습니다. 이제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에게도 영생의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혁명적인 진리가 초대교회 안에 정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율법주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반발과 공격이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잠시 잠잠해졌을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큰 소동이 일어나. 그래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공회를 열어서 격렬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열려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음식과 할례 등에 관한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간적인 편견과 거듭나지 못한 사고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참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안 변합니까? 왜 우리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해도 왜 잘 안 변합니까? 아직까지 우리의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옛자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자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옛자아가, 제약된 자아가, 탐욕적인 자아가, 분노하는 자아가, 용서하지 못하는 자아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도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두 자아가 고통스럽게 격렬하게 싸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속에 옛 자와 새 자아가, 구원받지 못한 자와 구원받은 자아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옛자를 함께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나의 자아가,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와 나의 욕심과 나의 주장과 나의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내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을,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